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본문, 요아스가 왕이 되다는 구태인 제목입니다. 아하시야는 병중에 있는 요람 왕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손자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어서 아들을 불신결혼하게 한 결과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한 살도 안 된 이 요아스를 숨김으로써 다윗의 언약을 가까스로 지켜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다음에 7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 무리를 모아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아달랴를 폐위시킬 준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신임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군인으로 세워서 군대를 급하게 만듭니다. 여호야다의 이 거사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6년간이나 때를 기다린 것은 여호야다에게는 아마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전구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왕으로 앉아있는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먼저 반역을 외치는 아달랴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죠. 이렇게 말씀과 구원을 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조심하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군대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을 이 새로운 이 거사를 도와줄 군대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6년 동안 조심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어린 왕자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까지 준비했던 이 여호야다의 모든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달랴를 밀어내고 왕으로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환영하고 나팔을 불며 새 왕 등극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위병과 백성들이 왕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놀라며 성전으로 달려온 아달랴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라고 하는 소리를 두 번이나 외치면서 붕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지지하거나 돕지 않는다는 것이 재밌죠. 예후가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일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깥에서 내시들 중에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고 외치니까 몇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밖으로 집어 던지라고 했을 때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달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불의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얼마나 혹독하게
통치를 했는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한 것은 다 자기 삶의 결론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자기가 자기 손자들마저도 다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왕위가 찬탈당하는 이 비참한 심판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성취를 반역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자기 눈에 보니까 무조건 반역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냐가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취를 반역으로 여기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엄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가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환히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자신의 추함과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분노하고 복수를 꿈꿉니까? 아니면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욕심과 불의함을 회개합니까? 둘째로 이제 아달랴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들랑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반역을 주도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어내라고 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성전에서 죽이는 것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떤 피도 흘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인을 죽이는 것마저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알고 늘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자 함부로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이 모든 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죽은 곳이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들 때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데리고 다니는 이 말이 다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달랴의 죽음과 말을 관련시키는 것은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이 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문 밖으로 내어 던졌을 때 군대들이 타고 있는 말발굽으로 그 이세벨을 밟아 짓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이 딸의 이 아달랴의 죽음도 말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애굽을 포함한 이방 국가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을 가지고 병거를 만드니까 이 병거는 군사 전쟁에 치를 때 가장 현대식 일종의 약간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군대, 이 세상을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애굽을 포함한 이방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연관해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이방 국가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달랴의 죽음이 말과 연관된 것은 유다 왕실의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계획된 아달랴의 시대는 이렇게 아달랴의 죽음으로 쓸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아달랴는 통치하는 동안에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유다 온 지역에 바알 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겉딸인데 배운 것이 그것인데 뭐 여호와의 신앙을 전했겠습니까? 이제 아달랴의 죽음으로 유다는 북왕국에서 예후가 단행했던 바알 종교 제거에 버금가는 계획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제 총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시대가 악할 때 그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지배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를 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일본의 통치가 35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계속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악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악이 계속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달랴는 말이 지나는 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으로써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악인의 그 험한 통치가 이제 비로소 끝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반드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알고 있고 악인들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지금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내 모든 삶의 방편을 그냥 악에 동의해서 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지키시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묵상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러한 악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인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묵상의 결과가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계속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울타리게 되어서 결국 나를 보호하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거대한 악이 준동하는 이 시대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힘들고 외로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애정이 넘치는 걱정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양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결국 인도해 주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으로 내동댕이 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매일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을 위해 내 속에서 몰아내야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왕과 백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백성,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호야다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다윗 왕가의 통치와 다윗 왕국을 언약의 터 위에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언약이 말씀이니까, 그죠? 언약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설정하는 거죠.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왕과 백성이 우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자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지키겠다.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가능한 거죠. 그냥 창림 예배 거대하게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림 예배에 목을 맬 필요가 없죠. 의식을 크게 지르고 한다고 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두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이고 또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관계에서는 이 왕이 이 제사장과 이 예언자의 이 역할들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파괴된 것과 같이 이제는 이 왕이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함으로써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이 앞장서서 악을 저질렀잖아요. 그걸 지난 세월 동안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이 언약관계의 더 중요한 속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왕이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은 왕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같은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숨긴다고 하는 그 각오와 다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이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정화시키는 기능도 여호야다는 생각해서 집행한 것이죠. 계획에 있어서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거한 나쁜 자리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요되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맏단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뜻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공포와 불안감을 내세운 아달랴의 독재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왕을 제거하니까 예루살렘 온 성에 평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예후가 주도한 북왕국의 개혁과 여호야다가 주관한 남왕국의 개혁은 각 나라에서 바알 종교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져도 백성이 기뻐하고 온 성이 평온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환경이 변화되고 물질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많은 탄원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들이 그들이 그 탄원의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모든 탄원 기도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끝없는 신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남왕국과 북왕국의 개혁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예후는 바알 종교를 제거한 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신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교를 만들게 됩니다. 바알 종교를 없앤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베델과 단에 세운 이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바알에게 가지 않게 한 건 잘한 거지만 바알에게 가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가게 만든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후의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반쪽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개혁을 시도했죠. 반면에 여호야다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알을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유다를 다시 하나님 백성의 관계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당만 제거했다면 그는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냈을 것인데 이 계획을 완전히 완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이 산당 제거는 나중에 요아스 시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과 언약을 맺고 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삽니까? 내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았던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서 저의 불의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분노하며 복수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욕심과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일과 생명을 해하는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 내 속에서 몰아내야 할 죄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각종 우상과 욕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사건을 해석하며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나이다.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인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는 길임을 알아 과감하게 그 악에서 떠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